사람들은 항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늘 상대방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여름과 겨울마다 이제 낙도에 있는 교회들과 또 이런 교회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낙도를 갈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낙도라고 불릴 만한 곳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하진 못했지만 뭐 슈퍼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 지내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학교를 가보면 애들이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있습니다. 서울이야 뭐 미술 선생님 따로 계시고, 영어 선생님 따로 계시고, 체육 선생님 따로 있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있지만 거기는 선생님 한 분이서 모든 거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벌써부터 도시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낙도에 있는 아이들은 배움의 질 자체가 다른 거죠. 또 아이들을 공부시키겠다고 부모님들과 생이별해서 육지에 나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또 부모님 중에 한 분과 육지로 나가서 그렇게 가족들이 떨어져서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한가람교회 아이들은 거의 뭐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누군가와 비교를 했었을 때 그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행복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모자르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금요기도에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정신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이상해서 정신과를 다녀온 게 아니고요,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녀왔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절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얼굴이 너무 새카만데 어디 아프냐는 거예요. 원래 까맣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 간호사 선생님이, 정신과 간호사 선생님인데 자꾸 제 간 건강은 괜찮냐, 자꾸 막 신장은 괜찮냐, 막 자꾸 불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괜찮다고. 그런데도 계속 막 밥은 뭘 먹냐, 혹시 탄수화물은 먹냐, 잠은 얼마나 자냐, 막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게 어떨까요? 불안해지는 거죠. 진짜 내 간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진짜 내 신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사실은 나는 원래 하얗던 게 아닐까? 그냥 몸이 아파서 지금 까맣게 보이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이 뭐냐? 자기 개발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을 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노후를 대비해서 버는 10억 뭐 이러한 제목들의 책들. 주식으로는 이 정도 벌어야지. 40세에 이 정도는 돼야지. 60세를 준비해야지. 없어도 되는 걸 마치 있어야만 한다는 듯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2024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를 보니까요, 이게 순위가 명확하진 않았는데 제일 윗줄에 있던 책 3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전 처음에 이 책이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Say No,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작가의 필명이 Say No입니다. 이 사람이 순 자산이 수천억 원이랍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인터넷에 이 사람이 짧게 올렸던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소개가 엄청 재밌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목차를 훑어보자. 재테크의 기법 같은 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이 삶의 우열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요, 이 책의 챕터를 보잖아요. 이렇습니다.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부자들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나도 그 정도의 자산을 벌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거 아닐까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이 무엇이었냐?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불안정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책은 뭔가를 시작하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흔이 되도록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4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성장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안하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겁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책을 써낼 만큼 성공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니 나도 그 책을 읽고 그들처럼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책들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환경에나 어느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니까,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삶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남들과에 있어 비교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강함의 논리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죠. 강해져야 해. 강해져야 해. 약하면 안 돼.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강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라고 이야기하죠. 학교에서 공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아니,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강함의 논리에 지배를 받으며 신앙생활조차도 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강해 보이는 방언이나 은사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잘못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중고등부가요, 올 초 1월까지만 해도 한 23명이었습니다. 그 신입생들이 새로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3명, 22명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넘어가고 지금 3월로 접어들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아직 제 능력이 부족해서. 네. 지금 오늘 33명이 왔습니다. 지금 한 달째 꾸준히 30명대가 계속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새 친구들이 유입되면서 지금 중고등부가 알게 모르게 조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달라 보이나요? 2년 넘게 20명대 초반을 머물던 그 중고등부를 30명으로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이러한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가요, 그 당시에 돈을 벌기 딱 좋은, 성공을 꿈꾸고 환상을 품고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곳에는 항상 신화가 존재합니다. 누구누구가 무일푼에서 CEO로 성공했더라. 또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여러분, 도시에는요 항상 신화가 존재합니다. 성공의 중심에는, 돈의 중심에는 항상 신화가 존재하거든요. 누구 밑에 있으면 성공한다더라. 어디 학원에 가면 된다더라. 이런 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걸 체득을 하느냐, 그러한 성공에 대한, 그런 강함에 대한 것들을 체득한 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회가 성령의 은사조차도 뭘로 만드느냐, 등급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강함의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고 내 힘이 얼마나 세고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신앙이 강해졌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뜻 동의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오래 다녔으면 장로님 정도는 돼야죠.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장로님. 우리 교단이 왜 장로교입니까?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 큰 것들을 결정해 나아가는 게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정도는 돼야 신앙의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고, 장로님 정도 되면 사람들이 괜찮게 봐줄 것 같고, 장로님 정도 되면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장로님이 못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도무지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장로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의 지배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앞에 장인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여러 그릇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보통 금그릇까지는 안 되어도 은그릇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그릇 정도는 되어야죠. 어떠한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와도 절대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금그릇과 은그릇은 되어야겠죠. 진흙으로 만든 싸구려 그릇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비록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금수저, 은수저 되어야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조차도 흙수저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하고 세상 사람들이 질그릇이어야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인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요, 어느 집에나 있었던 싸구려 진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던 그릇이죠. 싸구려 그릇이기 때문에 오래 쓰면 기스가 나기도 하고요, 떨어지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 싸구려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 싸구려 그릇인 질그릇 안에는요, 국을 담기도 하고 반찬을 담기도 하고 물을 담기도 하고 밥을 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인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보배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싸구려 그릇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금이라도 가면 어떡합니까?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어떤 충격에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금그릇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깨지지 않는 금그릇이야말로 성공한 것이고 금이 가지 않는 은그릇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깨어지는 질그릇이야말로,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질그릇이 깨어져야지만, 금이 가야지만 비로소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아 보세요. 금이 가지 않아 보세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서 튼튼한 채 그것만 담고 있다면 그 보배는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휘황찬란한 금그릇에 가리워져서 튼튼한 은그릇에 가리워져서 그 보배는요 결코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가는 그 스펙에 가리워져서, 여러분의 재산에 가리워져서, 여러분의 그 잘난 외모에 가리워져서 그 귀한 보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 버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왜요? 우리는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깨어진 그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어서 깨어지는 그때, 금이 가는 그때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을 이겼다라고 표현해야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 꼴 좀 보라고 비방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내려오시라고,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고, 내려오실 수 있지 않냐고, 이제 그만 고통 당하셔도 되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니까 내려오시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반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냥 조금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생각, 인간의 강함, 인간이 생각했던 지혜로움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뭘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가 인간의 지혜로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강하고 싶죠. 다 힘이 있고 싶죠. 다 잘난 척하고 싶고 다 능력을 갖고 싶죠. 그랬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함을 선택하셨다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완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데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하고 강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권사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에 관련돼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또는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형을 이겨먹기 위해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꿔 말하면 반칙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남들을 속이며 자신의 것을 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삼촌과 대적하여 자신의 재산을 많이 늘려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젠 큰 부를 이루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400명의 장정을 거느렸던 형 에서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났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은 그 인생 끝까지 어떻게든 형을 다시 한번 속여내려고 합니다. 그 형에게 가는 그 무리를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자식들이랑 아내들을 첫째 때와 둘째 때의 무리에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혹시 형이 내 이름을 듣고 이 자식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내 아내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형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끝까지 배수의 진을 펼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거머쥐고 가장 큰 부를 이루었는데도 너무나도 쪼잔하고 치졸한 그 연약한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만 지나고 이전보다 더 잔혹해지고 더 악랄해졌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환도뼈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정복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갑자기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입니다. 그럼 아마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왜냐? 거짓말하는 자, 반칙하는 자, 속이는 자, 또 그 이름처럼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야곱을 볼 때마다 야, 저 자식 저거 거짓말하는 놈이야. 야, 저 자식 저거 남들 등 쳐먹는 놈이야.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딱 한 가지 잘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에게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복이 임한 그 인생,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로 그의 인생이 뒤바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고요. 좀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널 이길 수 없어.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가끔씩 이제 월요일쯤 되면 뭐 평소엔 잘 보지 못하니까요. 이제 놀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도 이제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아빠를 보니까 아이도 이제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같이 뛰어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자꾸 저한테 아빠 빨리 뛰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뜁니다. 저희 아이 사랑하니까 아이의 말을 듣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100m 육상 선수였습니다. 대표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대회도 나가고, 네,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 제가 막 이렇게 빨리 뛰는 척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같이 내가 잡으러 간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뛰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이한테 잡힐 것 같으세요? 안 잡힐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잡힌다고 생각하면 네. 이렇게 몸이 생겼어도 아직 빠릅니다. 엄청 잘 뛰어요. 제 아이한테 절대 안 잡힐 수 있어요. 엄청 빨리 뛸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이 저 뒤에 두고서 막 혼자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에게 잡혀주죠.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의 너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이 특별해서 나를 이긴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내가 이길 수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까요? 강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비록 질그릇되어진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함에 함께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에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에,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전히 현실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나는 약하지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바꿔버리지 마세요. 질그릇 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기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